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참으로 진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신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주님께서 사역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외부에서도 우리 내부에서도 하나님 우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파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가 진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의 모든 일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 참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힘으로 우리가 능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잘 올곧게 주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선한 의지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선한 의지로 하나님 또한 선한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은 이 힘들은 하나님 이 의지들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사오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선한 신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러한 의지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말씀 대신 주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며 우리로 진리로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히 숨겨주시고 주님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오늘도 로마서 말씀이죠. 네,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 다음 본문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9절이죠. 네, 로마서 8장 19절, 20절입니다. 이 두 절을 가지고 본문을 삼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물론 세 번째 시간에 접어들었죠. 네, 영화의 단계입니다. 네, 세 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은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들의 영화. 네,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다소 동화스러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동화스러운 이야기도 제게는 믿을 수 있는 이야기로 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이야기는 프란치스코의 일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가 구비오 마을에 머물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죠. 네. 근데 그 마을을 괴롭혔던 매우 사나운 늑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매우 사나운 늑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마을 주변에는
굶주림으로 광포한, 아주 굶주림으로 광포한 사납고 큰 늑대가 한 마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늑대는 짐승뿐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잡아먹곤 했는데요.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예. 사람을 완전히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물어뜯어 죽였겠죠. 네. 그래서 주민들은 성문 밖을 나설 때에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무기를 지니고 나가야 했고, 그럼에도 그 무기조차도 소용이 없어서 그 광포한 늑대에게 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 사람들은 너무 공포에 사로잡혀서 누구도 성문 밖을 나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무기를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 늑대한테 당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구비오 마을에 성 프란체스코는 머물게 되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동정을 느껴서 늑대를 만나기로, 자기가 친히 한번 늑대를 만나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 후에 그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자 그런 후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전달하자, 마을 사람들은 안 됩니다, 프란치스코요. 왜냐하면 그 늑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이미 해쳤고 틀림없이 당신도 물어 죽일 것입니다. 예, 라고 극구 이제 말린 것이죠. 그럼에도 프란치스코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는 큰 믿음으로 용감하게 늑대를 만나러 이제 나섰습니다. 예. 동네의 어떤 농부들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프란치스코를 보조하면서 얼마 동안은 그를 이제 따라온 것입니다. 그를 보조해서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따라왔으나 그들은 곧 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늑대는 너무 사납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지도 모르겠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프란치스코는 그러면 나 홀로 늑대가 사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그때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막 정신이 없죠. 높은 곳으로 도망쳐 올라갔고, 늑대는 입을 크게 벌린 채 프란체스코와 그의 제자들을 향해 달려든 것입니다. 그때 프란체스코는 십자가의 표시, 성호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십자가의 표시를 그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늑대를 저지시키고 유순하게 만들어서 사나운 입을 닫아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를 온순하게 만드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예. 프란치스코는 늑대를 부르면서 말했어요. 늑대를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나에게 오라 늑대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그 누구도 해치지 말라 라고 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늑대는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프란치스코의 발 앞에 앉아서 마치 어린 양처럼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프란치스코는 늑대를 꾸짖은 후에 나는 너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늑대의 그런 포악한 그런 행위들을 꾸짖은 후에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너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해를 받지 않게 되고 그들도 너의 지나간 모든 죄를 용서한 후에 사람들이나 개들조차도 너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나는 바란다 라고 프란치스코는 말한 것입니다. 그 늑대는 그의 몸과 꼬리와 귀를 움직여서 쫑긋쫑긋 움직임으로써 그리고 머리를 끄덕이기까지 함으로써 프란체스코가 자신에게 말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예. 다시 프란체스코는 늑대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형제 늑대여, 너는 이 평화의 계약을
지키기를 원했으므로 나 또한 너에게 약속한다. 나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 늑대가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내게 음식을 갖다 주고 네가 더 이상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주마. 않도록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마.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이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행한 모든 악은, 이 악한 행동은 굶주림 때문에 나온 것임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니 너는 다시는 어떠한 동물이나 사람도 해치지 않을 것을 나한테 약속하기 바란다. 너는 나에게 그것을 약속하겠느냐? 라고 늑대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프란체스코는 늑대에게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의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내밀었더니 늑대는 또한 그 앞발, 늑대의 앞발 있죠? 늑대의 앞발을 프란체스코의 손바닥 위에 부드럽게 얹어 놓음으로써 확실한 약속의 표시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네. 그때 프란체스코는 말했습니다. 형제 늑대여, 나는 너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나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마을 안으로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계약을 맺자. 그 늑대는 프란체스코 옆에서 온유한 어린 양처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크게 놀랐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아주 신속하게 마을 전체에 막 퍼져나간 거예요. 이 빅뉴스로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시장에 모여들었고 그들의 눈은 곧 늑대와 프란체스코가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완전 기적인 거죠. 너무나 놀라운 빅뉴스인 거죠. 예. 바로 이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프란체스코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너무나 복음을 증거하기 아주 효과적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너무나 절호의 기억이죠. 그렇죠? 네.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회개를 이제 사람들에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이 같은 말을 덧붙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형제 늑대는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늑대는 여러분과 화평할 것이며 여러분이 매일 그에게 먹이를 약속한다면 그가 먹을 먹이를 약속한다면 그는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형제 늑대를 위하여 내 자신을 보증인으로 맹세합니다. 그는 신실하게 이 평화의 계약을 이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큰 소리로 그 늑대를 계속 먹이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 후 프란체스코는 늑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제 늑대여, 그대는 어떠한 짐승이나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이 계약을 지키기로 약속하는가? 라고 다시 물은 거죠.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 늑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몸과 꼬리를 흔들면서 명백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표명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늑대와 구비오 주민들은 프란체스코가 맺어준 평화의 계약을 지켰습니다. 늑대는 그 후 2년을 더 살았고 늑대는 이 집 저 집으로 음식을 얻어먹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예. 늑대는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았으며 또한 어느 누구도 늑대를 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늑대를 기쁘게 먹였으며 결국 늑대가 늙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서운하게 생각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늑대가 마을 한가운데로 지날 때면 그리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닐 때면 언제나 그 평화스러운 온화함과 인내가 구비오 시민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종 프란체스코를 기억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이 늑대가 먹이를 얻어먹으려고 동네마다 이렇게 동네 골목마다 이렇게 돌아다닐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했고 그 기적의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종 프란체스코를 기억나게 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동화처럼 사람과 동물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 그래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 계약을 맺을 수 있을 만한 무엇이 가능하다는 것은 가히 이솝 우화나 전래동화를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프란체스코의 이야기의 근원에는 사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복.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인간이 창세기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창세기 3장 18절의 이 표현과 같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빚어진 저주는 인간에게 복을 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 아래에 있는 피조물 역시 저주를 받게 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인간이 바로 그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생물은 타락한 피조물인 인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모든 생물들에게 저주가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패한 인간의 영향으로 모든 생물에게도 그 악한 영향력은 전이되었고 그들도 양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자연 세계를 만들어 나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동물들이 자기네들 스스로를 물어뜯어 죽이고 인간을 물어뜯어 죽인 것도 사실상 인간의 죄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온 피조 세계는 이렇게 되어버려진 것이죠. 이러한 창세기 이야기는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데요. 바로 인간, 곧 타락한 인간이 완전한 회복,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이 회복될 때 인간에게 주신 다스림의 복, 정복함의 복도 왜곡됨이나 뒤틀림 없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발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회복된 다스림의 복과 정복함의 복은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과 정상화됨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사실상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도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는 이러한 타락과 회복을 모두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을 깔고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타락한 인간의 현주소에서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에는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가 동화이며 또 동화스러운 기적의 이야기일 뿐이지 사실상 창조의 원형을 생각한다면 뿐이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타락한 인간의 현주소에서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에는 타락한 인간의 현주소의 그런 시각에서 볼 때에는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가 동화이며 또한 동화스러운 기적일 따름일 뿐이지만
사실상 창조의 원형을 생각한다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적인 복과 죄로 인한 저주, 그리고 저주의 확산을 생각한다라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피조세계의 회복을 생각한다라면,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성경적 의미를 시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은 사실 묘한 부분, 요런 사실을 아주 묘한 부분, 위치적으로 아주 묘한 부분에서 사도는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까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의 양육과 성장을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었다라면, 성화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영화의 단계의 커튼을 열어제치면서 이러한 단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얻게 되는 상속자로서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들이 얻게 될 소망이라는 그 모티브에서 더 나아가 모든 피조 세계가 목 빠지게 기다리는 소망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을 모티브를 통해서 그 소망을 연결고리를 해서 피조 세계의 소망으로 확산되어서 소망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 또 다른 하나의 소망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얻게 되는 피조세계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의 모티브가 더 확대된 것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저주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자리를 찾게 되어졌을 때 오게 되는 수순인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자리를 찾게 되어졌을 때 오게 되어지는 피조세계의 회복, 그쵸? 오게 되는 수순인 셈인 것입니다. 이 수순은 저주가 순차적이었었던 것과 같이, 인간이 저주받음으로써 말미암아 온 피조세계가 저주받은 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주받았던 것과 같이 회복도 순차적으로 되어진 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화의 단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모든 피조세계로 그 회복이 확산됨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밀폐되어 있었던 것이 온전한 회복이 가까이 접근되어질수록 모든 피조세계에 이르기까지 개방되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세계까지. 곧 이렇게 개방되어진 시각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피조물, 곧 자신들의 권위자인 인간에게 묶여있는 피조세계를 말합니다. 이 권위자가 창조주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 있는 피조물 역시
함께 저주하를 묶여지게 된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바로 이 피조물이 고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피조물이 고대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고대한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포카라도키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문자적으로 이거를 아주 직역해서 그 문자 그대로를 번역을 한다면 목을 뽑아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을 뽑아서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제가 방금 전에 목 빠지게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 헬라어에서 정확히 표현하는 직역이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주 그대로 갖다 놓으면, 헬라어 직역을 그대로 갖다 놓으면 목 빠지게 기다린다라는 그 말이 그대로 됩니다. 예. 제가 방금 전에 목 빠지게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예. 이것이 사실 헬라어의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한자성어로도 학수고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바로 피조물들이 목을 뽑아 기다리는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는 것, 피조물들이 목을 길게 뽑아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갖는 소망은 앞서 우리가 확인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될 상속자로서의 영광의 소망만큼 아주 확실하고 명백한 약속에 근거한 소망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그 무지개 언약에도 포함이 될 수도 있을 듯 싶어요. 예.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무지개 언약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에 주신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 이러한 언약 안에 어떻게 보면 큰 언약 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피조물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당하는 그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그 소망을 갖고 있음은 분명한 듯합니다. 특별히 본문 20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그 내용을 이어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바로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신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 자신들이 스스로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 본문이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직후에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비록 인간이 타락하여 허무하고 무가치한 일들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 질서대로 그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피조세계는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자신들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하튼 피조물은 목을 빼고 기다리는 고대함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19절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쓰인 아들은 휘오스일까요? 테크논일까요? 이미 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 휘오스일까요? 테크논일까요? 예. 당연히 휘오스겠죠. 예. 장성하여 잘 성장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기에 합당하리만큼 성장한 아들들로서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장성한 아들을 의미하죠. 예. 그게 휘오스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휘오스들이 나타나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팔복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딱 연결이 되죠, 여러분. 네. 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 역시 당연히 상속자의 뜻을 가진 자녀로서 휘오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분명한 것은 오늘 로마서 8장 19절에 나타나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표면적인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진리까지 포기한 채 겉으로 보여지는 거짓 평화를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평화가 이런 질적으로 수준이 낮은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평화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오히려 표면적인 분쟁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진리의 물을 타거나 포기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44절을 기록합니다. 이건 그럼 무엇일까요? 거짓 화평은 깨트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 화평이 있는 곳에는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케 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화평, 곧 진리와 공의가 부재한 화평을 완전히 완벽하게 배격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요, 이런 의미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독자 아들이셨습니다. 왜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이런 의미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팔복에 입각한 바로 화평케 하는 자란 그야말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열매가 화평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이사야 32장 17절에 근거한 화평케 하는 자를 의미할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의 화평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그 화평은 말입니다. 즉 참된 화평이란 공의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며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의 거짓 화평을 향해서는 오히려 검을 주러 전쟁을 선포하시려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피조물이 목을 빼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참되게 화평케 하는 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로 바로 이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위 아래 굴복하는 그 복의 원래적인 모습을 되찾고 싶다는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우리는 원래적인 권위에 굴복하고 싶어. 우리는 원래적인 복됨에 있는 권위에 굴복하고 싶어. 우리는 허무한데 굴복하고 싶지 않아. 죄로 말미암아서 허무해진 니들한테 굴복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사람들과 동물, 곧 늑대 사이에 화평의 계약을 맺게 했습니다. 화평이라는 실체는 계약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약속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휘옷으로서 장성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어떻게 보면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장성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곧 피조물이 목을 빼고 고대하는 바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늑대를 꾸짖기도 했으며 구비오 주민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도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그리고 공의로움으로 화평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중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진리와 공의 앞에서만, 진리와 공의 안에서만 화평은 지속되며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 화평은 임시방편으로 잠시 동안은 잠잠케 할 수 있으나 결국 그 안에 진리가 아닌 거짓, 공의가 아닌 불의가 내재되어 있다라면 결국에는 반드시 그것이 결국에는 붉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문제시 돼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엔 그게 붉어져서 나오게 돼요. 네. 그러면 다시 화평은 깨어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러한 화평을 거짓 화평이라고 명명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본질적인 특성을 생각한다면 왜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멜기세덱 제사장을 향하여 먼저 그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샬롬,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기록한 의미를 명백하게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곧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살렘의 샬롬이죠. 그렇죠? 예.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곧 평강의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진리인 거예요. 이 순서 자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이죠. 여하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는 오늘 로마서 8장 19절 본문에서 피조세계가 바로 목빠지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는 것인데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팔복 중에 7번째 복에 해당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짓 화평이 아닌 진리와 공의 안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진짜 화평을 실현하는 자들이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피조 세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있기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대상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썩어질 것들과 허무한 것들에 목을 메고 있는 인간들의 통치에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위 아래 굴복하는 정상적인 창조의 질서대로 복귀되어지기를 피조세계는 고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실상 피조세계는 굴복하게 하시는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는 지금도 복종하고 있는 셈이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조세계는 인간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이들이 목을 뽑아서 기다리고 고대한다는 표현 가운데 그대로 녹아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할 이유와 책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더 나아가 전 피조세계도 원하고 고대하고 목 빼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이렇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들로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테크논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휘오스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였음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 피조세계가 이렇게 목빠지게 고대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대상들이었음을,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하나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의지로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